오늘은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.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.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.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. 아멘.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주장을 듣고 엘리바스, 빌닷, 소발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.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.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는 세 친구가 지금까지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해 왔는데 지금 욥이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들으면서 더 이상 정죄를 하지 않으면 반대로 정작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였습니다. 그나마 욥과 세 친구들이 연장자이니까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도 엘리후는 자신이 왜 이야기를 하려는지를 정중하게 설명합니다.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.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.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. 아멘.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.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. 엘리후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다고 말하죠.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억누르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. 공동체는 연장자의 경륜을 존중하되 연소자의 참신한 안목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.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? 젊은이들이 부지런히 발언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?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탓만 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11절부터는 젊은 엘리후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죠.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. 세 친구들은 욥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을 변명이라도 하듯 욥의 완고함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심판에다 떠맡기고자 했던 것입니다. 엘리후는 바로 세 친구들의 이런 속마음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을 들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지요. 내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최선으로 감당한 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.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.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. 성실을 뿌리면 성실의 열매를, 정직을 뿌리면 정직의 열매를, 땀을 뿌린 자에게 달고 충실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요. 엘리후가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.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.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. 지금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사실은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.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종종 내 생각이 앞서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. 다 쏟아놓으면 내 마음은 시원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. 우리도 말하고 싶어서 내 속에 말이 가득하고 내 배가 봉한 포도주통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.
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.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전의 제사장도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가 없어 답답하셨던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 답답했던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셨고 그 기도의 결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엘리후가 등장했습니다. 세 친구가 더 이상 정죄하기를 포기했을 때 젊은 엘리후가 등장한 것이죠. 자신들의 연약함을, 자신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포기하고 회피하는 것을 질책합니다. 우리도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나의 할 일을 회피하지는 않고 있습니까?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힘, 작은 아이디어, 나의 작은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엘리후는 내 속에 말이 가득하고 봉한 포도주 통과 같다고 말합니다. 그러나 그때가 더욱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. 오직 하나님께만 털어놔야 탈이 없는 것이죠.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최선으로 감당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놓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엘리후가 세 친구들을 질책합니다.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.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미루면서 내가 성실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,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내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도 100%의 충성, 100%의 성실, 마음을 쏟아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